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어둠 가운데서 빛나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극심한 가뭄이 일어났고,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을 위해 진실하게 중보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된 길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를 끊고, 죄된 삶을 끊고 돌아와야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금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선지자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된 길을 가는 사람이 그 길을 끊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 의지를 확인하자 다시 한번 호소를 합니다. 이 백성이 죄된 삶을 멈추지 않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때문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배려해 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때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그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칼과 기근과 이 전염병을 내려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류의 선지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칼이 임하지도 않고 기근도 임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의 말씀을 하는 것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유익한 것을 쫓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유익한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아주 극단적인 이단들은 바로 이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나 또는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 자기 마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그때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와서 제게 하는 말을 내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말해요.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마지막 한두 군데에서 이렇게 딱 그것을 굽어버린데, 왜곡시키는데, 뒤트는데, 그 이유가 그 정파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정명석 씨는 성적 탐욕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밑에 아류들은 그 부와 그 종교적 권력에 기승해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뭐 극단적인 이단뿐만 아니라
오늘날 강단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 아전인 습격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도 난처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낸 적이 없고 계시하신 적이 없는데 가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입니다. 내 예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칼과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하나님께 받지 않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 마음의 유익을 따라 이렇게 평안하다 그리고 복채를 나한테 잘 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겠지만 그 거짓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듣고 따라간 그 어리석은 백성도 심판의 날 그 칼날에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도 그 재난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 표현 방식이 좀 독특한데 제가 다른 이 성경들을 다 찾아봤는데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신다 이런 표현도 있고 아무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1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밤낮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낮 눈물을 흘리시는가? 그 이유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공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자녀가 잘못할 때, 그 아내가 잘못할 때,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또한 동시에 그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슬픔과 그 눈물이 끊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참혹한 현실을 당할 텐데 그것이 공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슬픈 운명을 바라본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끈질기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꼭 항상 선지자 말씀, 그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예언서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든지 또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두 동강이 나와서 북쪽은 보통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때로는 남쪽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근데 통칭하면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라고 해도 사실 원래 통일왕국에서 나눠졌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은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이 남유다의 그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을 버리시나이까? 또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시온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온이 나오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가장 대표적인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의 상징어인데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이 시온, 이스라엘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보통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지만 다시 그 싸매고 사랑으로 다시 품으시는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싸매지지 않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었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참 슬픈 현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백성들이 평강을 바라면 평강이 주어져야 되는데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그런 치료감은 없고 두려움만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의 영적 사망의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다는 것이죠.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곡하게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20절, 21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고 나를 포함하여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 백성의 죄를 고백하면서 21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고 우리는 오직 범죄한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예레미야서 앞에 말씀 계속 봤죠. 계속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왜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거역하고 또한 그 백성에게 악을 행하느냐,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에게는 무슨 선한 것이나 의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위해서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예레미야 14장의 이 역사적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 아침에 보았지만 극심한 가뭄, 혹독한 가뭄이 그 백성에게 임함으로 종교한 자들도 가서 물을 얻을 수 없고, 농부들도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또 들나귀들도 새끼를 낳았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눈빛이 흐려지고 쓰러져 간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가뭄의 이 재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상들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겠습니까? 능히 소나기를 내려서 이 목마른 것을 해결할 존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 할 수 있는 자는 주님뿐이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22절입니다. 끝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비도 올 수도 있게 하고 가뭄도 해결할 수 있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기후의 재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풍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다시 이 가뭄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 암흑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아 멸망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하는 참 선지자 한 사람을 봅니다. 거친 바람 앞에 곧 꺼지게 될 촛불 같은 자기 백성을 위해 끈질기게 중보기도 하는 그리고 동분서주하는 참된 사람 한 사람을 봅니다. 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이 무지에서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한 번만 다시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동분서주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한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죄된 길을 멈추지 않고 결국 멸망길로 달려가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앞으로 겪을 참혹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한 사람의 참 선지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백성의 죄악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죄악의 길을 따라서 멸망 길로 가는 그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가 필요한데 만약 이 중보자조차도 없었다면 그 백성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영적으로 깨어서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살피고 그 백성의 죄악도 생각하면서 곧 심판이 임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끈질기게 하나님의 영광과 지난날 이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의 중보자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 사이에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살피고 그 백성의 죄악도 보면서 이 길로 끝에 가면 다 죽게 될 텐데 그 참혹한 현실을 겪게 될 텐데 이런 어찌 하는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진리의 빛이 꺼져가는 어두운 시대, 암울한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살피는 한 사람이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인 삶, 죄악된 삶을 살아감으로 겪게 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그 탄식과 눈물을 보고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한 사람이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뭘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이 보이는데 그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가서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그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 백성이 저렇게 되면 안 될 텐데 내가 어찌해서 저들을 선택하고 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그 슬픔과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또한 죄악의 길로 가는 그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거기는 진리를 거스르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면서도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을 버리시렵니까? 이 백성이 그렇게 싫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맺으신 그 거룩한 언약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요즘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지금은 온난화 시대가 아니고 이 끓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유엔 사무총장이 하는 이야기를 봤어요. 전 지구적으로. 여러분, 이 기상이변의 이런 재앙은 인간의 탐욕과 죄악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만족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하고 절제하지 않는, 그런 멈추지 않는 죄악의 길로 감으로써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분당 서현역에서 일어난 그 묻지마 살인 사건, 묻지마 범죄. 그 차를 몰고 가서 그냥 길을 가는 행인들을 다 치워버리고, 칼 들고 가서 그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무작위로 찌르는 그런 일들. 여러분, 저는 그런 일 볼 때 그 사람 개인만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깨어지고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이 부분을 바르게 말하지 않고 함께 세상과 짝을 해서 자기 이익과 권리를 추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런 빛 좋은 개살구라고 앞에만 쫙 번듯하게 나서는 사람들, 사람이 보는 평가와 하나님의 보는 평가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참 선지자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별것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의 하나님은 연연하지 않습니다. 공간의 크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그런 것에 참 어두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현혹돼서 그 진실함을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요즘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는 시대적 현실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국적도 가져 있지만 이것은 지나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500년, 1000년, 10,000년 후에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시민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영적으로 깨워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어린 신자들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희망의 빛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 어떤 한 성도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가정의 어려움과 관련된 상담하게 됐는데, 그 아이와 함께 제가 한번 만나서 상담하면 좋겠다 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우리 아이가 목사님을 존경해요. 우리 아이에게 꼭 좋은 말씀 해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보고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희망의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어둡고 거친 폭풍우가 있는 이 세상 바다에서 어둠을 밝히는 생명선이요 진리의 등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두운 시대, 죄의 밤이 깊어져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죄의 밤이 깊어져가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작 예언자적인 선언을 선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기 유익과 자기 권세와 그것을 위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모든 것은 잘 되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진리가 호도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그러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그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더욱더 욕망을 쫓아 자기 안위와 평안만을 추구해가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현세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안위와 어떤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이 땅에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 진실한 선지자, 하나님 앞에 죄를 두려워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선지자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연대하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